21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올 한 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그 공통적인 흐름은 약속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총회 공과 요목으로 이제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어른 예배까지 다 본문을 통일하고 있는데, 이제 약속이라는 그 주제로서 1월 첫째 주일부터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쭉 이어갈 텐데,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서 이제 하늘과 땅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약속이죠.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살면 되는데,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이어지고 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하게 돼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약속이 파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약속을 계속 이루어 가시고자 이제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 택한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를 족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2월 두 번째 주에는 이삭 대신 리브가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만, 어쨌든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리브가든 야곱이든 요셉이든, 요셉만 인간적인 허물이 성경적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 보면 참 고개를 갸웃거릴 만큼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아버지였을까 하는 생각이 언뜻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사람에게 베델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실까? 참 비열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 족장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읽다 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의 핵심 무엇이냐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순절부터 4월 17일 부활주일까지 이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우리가 그걸 살피게 될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공생의 첫 시작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공적 생애, 즉 메시아로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사역이 안식일에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탄생을 하셨죠. 왕으로서 피난도 가시고, 그리고 세례받으심으로써 왕의 대관식을 거치시고, 그리고 마지막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또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그 유혹의 문제들, 시험을 예수님이 친히 겪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다 해결하십니다. 거기까지가 준비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처음 하신 일이 바로
설교하신 일인데 그 설교의 본문이 오늘 읽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회당은 지역마다 마을마다 있었고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가 있죠. 예루살렘 성전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 남자들만 1년에 3번 의무적으로 성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반면에 그 외의 날들은 마을마다 있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회당 예배를 함께 모이게 되면 쉐마, 내 마음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그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말씀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처럼 같이 그렇게 외워서 그 고백을 하고, 그리고는 그날 설교자에게 회당에서 그 성경을 관리하고 있는 회당장일 수도 있겠고,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 회당에 있는 성경 두루마리죠. 요즘 우리처럼 잘 제본된 한 권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 그 양 가죽으로 된 옷을 생각해 보면 알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고급 가죽이고 아주 얇게 무드질을 해서 뭐 장갑이든 옷이든, 만약에 그 소를 잡고 양을 잡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것을 가죽을 만들고 그대로 옷을 만들었다면 입고 다닐 수 없었을 겁니다. 그걸 얇게 무드질을 해가지고 질기게 만들어서 그렇게 가죽 장갑도 가죽 옷도 만드는데, 이제 그렇게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성경을 기록하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그것을 계속 기록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구약성경,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성경밖에 없으니까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모든 두루마리 성경을 가진 회당은 거의 없었다고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양이 어마무시한 겁니다. 어쨌든 거기에 있는 성경 두루마리 중에서 하나를 꺼내서 설교자에게 건네면 설교자가 그것을 읽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읽으신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자 그 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볼 때, 예수님께서 성경 본문은 2절을 읽었는데 설교는 진짜 짧게 하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저도 그러면 설교 끝난 겁니다. 저는 설교가 어떤 역할이냐, 본문 말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먹고 소화 잘 시킬 수 있도록 요리하는 것이 설교자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희년은 50년째가 되는 해죠. 주빌리라고 하는 이 희년, 그것은 안식년 7년씩 7번 반복되고 난 그 다음 해가 희년이 됩니다. 희년에 대해서는 레위기 2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의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25장 거의 전체가 희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희년과 안식년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안식년, 안식일은 7째 날, 7째 년에 지키는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제정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6일 동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제7일을 안식하라고 하시면서 안식을 통해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 참여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모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그것이 안식입니다. 우리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번에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은 주 4일 근무제를 정착시켜야 했다. 자기를 뽑아달래요. 그러고 싶으신 분들은 그분을 뽑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주 5일 근무가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딱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직원들도 주 5일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교역자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해당이 안 돼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직원들도 챙겨야 되지만 교역자들도 챙겨야 되는데, 이쪽은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교역자들은 월요일 날도 온전히 못 쉬더라고요. 제가 부목사님들에게 좀 기도를 세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불러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권이지만 그래도 월요일 날은 피해서 불러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참 많이 이제 장례식이 나고, 저도 사실 그래요. 월요일 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냥 아무 일이 없이 지나갈까? 대부분 월요일 날이라고 해서 일이 없질 않고, 또 제가 신방이라든지 장례식이라든지 가야 되면, 그날 가야 되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 올해 들어서 작년부터인가 그랬습니다. 월차를 하루씩 써라. 그러니까 주 5일 근무도 아니고 그냥 월차 하루 쓰라고 하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면 우리 부목사님들 월차 쓰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 그 교회도 월차 좀 부목사들 줘라. 여러분, 요즘은 주 하루를 쉬든 이틀을 쉬든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쉰다라고 하는 것은 평민들에게나 노예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쉬는 것은 왕족이나 귀족들만 쉴 수 있는 것이지, 평민들은 주 5일 근무가 아니라 주 7일 근무고 1년 365일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 창조의 완성으로 세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식하면서 단지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 안식년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 개념이라고 한다면, 희년의 핵심 개념은 자유입니다. 당연히 안식년에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농사도 하지 않아야 돼요. 땅도 쉬어야 되고 가축들도 쉬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안식년 한 해 동안 쉬어야 되니까 안식년 이전에 곡식을 거둔 것이 그 해 먹을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1년 먹을 것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안식년 다음 해에 씨를 뿌리고 그냥 먹습니까?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둘 때까지 최소한 2-3개월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안식년 이전에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2년 반 정도의 먹을 양식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는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안식년도 잘 안 지켜요. 구약시대에 보면 지킬 만큼의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지킬 만큼 삶이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삶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어찌됐든 희년이 되면 거기에 플러스 1년이 더 지나갑니다. 49년도 안식년인데 희년도 1년 동안 농사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오직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또 그것에서 공급을 받아야만이 희년까지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단지 희년은 안식년의 연장이 아니라 자유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해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레위기 25장의 말씀 그대로 그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노예로 팔려고 했을 수도 있고 종으로 딴 데 가서 일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원래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어떤 채무 채권 관계, 빚졌던 것들은 다 원위치가 됩니다. 신분도 원위치가 되고 빚도 원위치가 되고 땅도 원위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다 땅을 분배해 주셨는데, 그런데 어떤 지파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해가지고 지경을 넓힌 지파가 있고, 어떤 지파는 뭐 빚진 것 때문에 땅을 팔아서 빚을 갚은 지파도 있을 테고, 희년이 되면 이 땅도 원래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대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희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고 계십니다. 즉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을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는 어떤 것입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이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예수님 그 목적으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처음 사역을 주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역을 통해, 그 삶을 통해,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은혜의 해를 우리로, 사람들로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초점은 두 가지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주의 은혜를 선포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로 주의 은혜의 해를, 희년을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희년의 규례가 너무 파격적이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성경 말씀에서도 그렇고 다른 유대 역사 기록들에서도 희년을 지켰다라고 하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희년은 제도로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는 희년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 어떤 것입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의 해, 희년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최종적으로 십자가로 완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 희년, 주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십자가 신적 교환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둠이 밝음이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고 약함이 가난이 되고 약함이 강함이 되고 또 가난이 부요함이 되고 죽음이 영생이 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 현실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십자가 신적 교환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제도로서 완성되는 희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어지는 주의 은혜의 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결과로서의 하나님 나라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두 번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세 번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을. 포로된 자, 이사야 말씀이 기록될 때 포로된 자는 직접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이제 해방하게 될 것이다. 해방을 맞게 될 것이다. 며칠 전에 김형석 교수님 100살을 살아봤더니 뭐 그런 책도 쓰셨고,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103살을 살면서 좀 그분 이렇게 그 책을 읽어봐도 그렇고, 책이야 뭐 이렇게 교정을 거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대담 프로를 진행하는데 어쩜 103살이신데 단어 표현 하나도, 했던 말 또 하는 것도 없고, 나이 든 증거가 뭡니까? 했던 말 자꾸 하잖아요. 요즘 집사람에게 제가 여러 번 지적을 받습니다. 여보, 당신 좀 했던 말 자꾸 하면 늙은 표시가 나. 근데 가만 보면 지도 그래요. 어쨌든 근데 김영석 교수는 103살인데도 어쩜 그렇게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잘 하시는지 감탄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중에서 딱 기억나는 것이, 103살을 사시면서 가장 감격스러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었을 때래요. 정말 꿈꾸는 것 같았고 너무 감격스러웠노라고. 여러분, 우리나라 36년 일제히 식민 지배를 받았던 것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했던 것하고, 단지 시간만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나라 땅에 살면서 주권만 빼앗겼어요. 근데 거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거기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보면 전쟁 포로만 포로가 아니에요. 돈에 포로된 사람도 있고, 불안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도 있고, 명예에 포로된 사람이 있고, 죽음의 공포에 포로된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사람들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저마다 삶의 목표로 삼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삶의 이유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삶의 이유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요즘 대선 후보 나온 사람들은 다 대통령을 삶의 이유로 사는 사람 같아요. 근데 보면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돈을 삶의 이유로 사는 사람은 돈에 사로잡혀 있고요, 권력을 삶의 이유로 사는 사람은 그 권력의 포로가 되어 있고요, 명예를 삶의 이유로 사는 사람들은 명예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포로만이 아니라 모든 포로된 자들,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은혜의 해를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되면 다시는 얽매이지 않고 삽니다. 계속해서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세상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세상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앵무새가 말을 잘하는 것을 보고 비싼 돈을 줘가지고 이 앵무새를 훈련을 시켰대요. 그래서 말을 계속 가르쳐 줬는데, 굿모닝도 가르치고 하와이도 가르치고 또 I love you도 말도 가르치고, 그래서 이 앵무새가 말만 열면, 이게 입만 열면 줄줄줄줄 영어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 앵무새가 딱 이렇게 시간만 나면 하는 말이 있더랍니다. 주인이 말을 시키면 그 말을 대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계속 중얼거리는 말이 있는데, Give me freedom, 나에게 자유를 달라. 여러분, 나름대로 자각을 하고 나니까 이 앵무새가 주인이 좋은 먹이를 먹여주는 것도, 이런저런 영어 가르쳐주는 것도, 그것도 좋겠지만 중요한 것, 자유를 달라고, 자유에 대한 열망이 그 속에 꽉 차게 되었다 하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든지 예수님은 은혜의 해를 우리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세상에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내 생각을 다른 사람 머리에 넣어주는 것하고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것하고 그게 어려운 일이래요. 첫 번째 일을 하는 분들, 내 생각을 다른 사람 머리에 넣어주는 일을 하는 분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다른 사람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분을 사장님이라고 그런대요. 사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이름을 마누라라고 부른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웃으면서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세상의 어떤 관계 아닙니까? 뭐 사장님하고도 좋은 관계 지내야지 뭐 그렇게 일할 수 있고, 또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배워야 되고, 또 부인하고도 같이 살아야 되고. 근데 이 안에 자유함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얽매는 것이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포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해를 살게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은혜의 해를 살게 하시는 것,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다가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여러분의 기록이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했던 그 사람이 눈 뜨고 보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서 어두웠던 눈들이 밝아져서 보게 되는 것도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막 술 먹고 사람들하고 싸움질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것을 보시고 뜯어 말립니다. 왜 이렇게 사십니까? 그냥 도대체 걸리는 사람들마다 다 시비를 걸면서 주먹질을 하고 행패를 부리니까 예수님이 뜯어 말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개슴질한 눈 가지고 이러고 보더니 예수님이시네요. 예수님도 이러고 보니까 어제 본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넋두리를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소경이었던 제 눈을 만져주셔서 제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정말 그랬었네요. 근데 예수님, 제가 눈 뜨고 보니까 이 세상에 눈꼴 사나운 것이 너무 많고 눈 뜨고 못 볼 일들이 너무 많아서 화가 치밀어서 지금 싸움질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 떴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라 볼 거 못 보고 못 볼 것을 보는 것은 그것은 저주가 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이 사람,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의 눈까지 밝게 띄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처럼 생각합니다. 누구 때문이지? 무엇이 잘못됐지? 교인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뭘 잘못했죠? 여러분, 무엇을 잘못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에 갇혀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의 동쪽입니다. 나 혼자만 예외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보호하심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 사는 것 자체가 많은 고난과 환난, 풍파를 겪으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일지라도 예수님 은혜의 해를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섭리들을 깨달으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보여집니다. 엘리사가 도단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도단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게하시라고 하는 그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저 늘어지게 기지개를 하고 이러고 보니까 뭐가 번쩍번쩍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눈을 비비고 보니까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엘리사에게 튀어들어갑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리이까?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그리고 게하시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실 때 어떤 게 보입니까?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가 또 포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그것이 영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십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예수님, 은혜의 해를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눌립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이라든가 소유라든가 계급으로 인해서 눌립니다. 정치적인 권력에 의해서 눌립니다. 요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도 참 안타까운데, 우크라이나 침공에 동원된 러시아 군인들 대부분 20대 안팎의 징집병들이라는 그런 뉴스를 봅니다. 전쟁이라는 것도 모르고 훈련인 줄 알고 왔는데 우크라이나 땅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정치 권력에 눌려서 희생당하는 그 군인들, 세상을 보면 이 억압의 구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종교도 권력이 되면 많은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중세시대 때 타락한 기독교였고, 지금 모든 이단 사이비들이 그런 종교 권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볼 때는 몇몇 교회들도 종교 권력 가지고 교인들을 마구 이렇게 억누르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은혜의 해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짜 안타까운 건 뭡니까? 성적에 눌려가지고, 대입에 눌려가지고 1년에 성적 때문에 비관해서 죽는 아이들이 3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배경에는 대부분 그 부모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점수 가지고 아이들은 얼마나 닥달합니까? 공부 조금 잘하는 아이들은 착한 자식이고, 공부 못하는 자식은 반찬을 줘도 맛있는 거 안 주고. 여러분, 부모로서 그딴 짓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자식 잃고 난 다음에 후회한들 그 죽은 자식 돌아오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회 구조를 보면 모든 억압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주의 은혜를 살아갈 때 우리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떨쳐버리십시오. 그것이 성령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평안입니다. 마가렛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여인이 인후암으로 치료받고 있을 때 이제 면회로 온 사람들에게 종이에 글을 써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암이 최악의 것은 아닙니다. 암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을 파괴할 수 없고, 소망을 깨뜨릴 수 없고, 믿음을 부패시킬 수 없고, 평안을 갉아먹을 수 없고, 확신을 무너뜨릴 수 없고, 우정을 죽일 수 없고, 우리의 기억을 지워버릴 수 없고,
용기를 눌러버릴 수 없고 성령의 불을 끌 수 없고 예수님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후암으로 걸려서 말을 지금 못한다 할지라도 더 악화돼서 그것으로 정말 목숨을 잃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의 해를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은혜의 해를 살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오래 다닌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많이 아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은혜의 해를 지금 얼마나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메시아로 선포하신 주의 은혜의 해를 내가 얼만큼 지금 누리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해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적 교환을 경험하시는 우리 예언가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의 해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 이루고자 했습니다. 정치를 통해 이루고자 했습니다. 모든 시도들이 다 무산되었을 때 예수님 메시아로 오셔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고 주의 은혜의 해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예배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